오늘이 특별한 날이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다 특별하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기를 우리가 드릴 때 특별한 감동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하죠.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 개신교는 크게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를 지킵니다. 혹시 뭔지 생각나세요? 1년에 딱 3번 있어요. 3번 제일 큰 절기가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제일 큰 절기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할렐루야, 부활절이죠. 제 설교를 도와주시네요. 한참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이에요. 1년 중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교회 전체가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절기죠. 그 다음 한참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다음 절기가 오늘이에요. 거의 1년이 끝날 때쯤 돼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탄절. 우리들이 제일 두 번째로 흥분되는 날이죠. 성탄절, 기쁨이 충만한 절기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추수감사절을 뺀 나머지 두 절기는 모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절기들이죠.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무슨 의미를 가진 절기일까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대체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이 다 늦은 11월 달에 드릴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이때 지키기 시작한 게 언제일까? 왜일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리 한국 장로교가 1904년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같이 감사드리자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시 그럼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된 거야? 하고 궁금해지는 게 당연하죠? 예, 저만 당연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영어로는 그냥 Thanksgiving Day예요. Harvest Day도 아니고 Thanksgiving Day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추수감사절의 그 첫 시작이 단순히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해간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해안가에 도착하고 동부지역에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 겨울을 지내는 가운데 반이 죽어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만이 겨울을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다들 병들고 지쳤고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미국 원주민들, 아메리칸 인디안들이죠. 미국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추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풍성하게 거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1661년에 첫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기가, 이 감사 예배가 그렇다면 미국이 시작인가요?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물론 영국에도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청교도 들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진짜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예요. 왜 절기를 주셨을까? 딱 3절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 2개가, 이 2절기가 다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왜 주셨을까? 이게 뭘까? 그게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feast예요. 뭐 시즈널도 아니고 feast입니다. 축제예요. 감사 축제입니다. 저는 3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절기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를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2번째는 함께 나누는 절기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풍성하게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절기다. 3번째로는 받은 복에 응답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응답하는 responsive feast예요. repetitive feast고 sharing feast고 responsive feast입니다. 이 3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절기가 뭘까? 이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에는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절기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 헤매고 있었던 그 시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절기들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해라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옵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이 말부터 시작하십니다.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동일한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3번의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또 다른 이름으로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1년을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6월절로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날이 유대인들의 1년의 시작이죠.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Day 1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6월절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생각하고 피스트를, 축제를 벌여라 라는 거죠. 역시 감사의 축제입니다. 77절은, 무교절은 대충 3월에서 4월, 유대인 달력이니까 우리 달력으로 바꾸면 지금 3, 4월 정도가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이 있는 때입니다. 77절은 5월, 6월경이에요. 첫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번 추수를 합니다. 또 1년의 수확을 끝내고 나서 곡물을 저장하는 시기, 모든 수확을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곡물을 저장하는 시기가 초막절입니다. 그게 9월, 10월. 꼭 우리 추석하고 비슷하죠, 시기상으로는. 3절기 중에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절기 중에서 2절기, 칠칠절과 초막절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제 한번 달력을 놓고 1년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무교절, 77절, 초막절.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유대인들에게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6월절과 무교절,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1년의 농사를 마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곡물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왔던 무교절, 오늘 본문 77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십니다. 그 처음과 끝, 그들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왔던,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라는 표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은 77절, 맥추절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영어 이름 Thanksgiving Day가 훨씬 더 의미를 정확하게 또 풍성하게 또 넓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풍성한 추수의 수확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에 대한 감사에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기억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1년의 시작을 부활절로 시작하고 1년의 끝을 성탄절로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시기가 추수감사절이죠. 1년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요. 하루하루 1년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마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없다면 차가 설 수 없듯이 우리의 이런 착각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더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절기를 만나죠. 부활절, 성탄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만나면 하나님의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를 붙들고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브레이크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올해만 특별히 이런 절기들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매년 반복하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끝이 모두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와! 우리 정말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네 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즐거워하지 말고, 우와!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그렇게 고백하며 정신 차리는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참 자상하시지요. 모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앞서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도 않았던 시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무슨 의미냐 하면 심고 가꾸기만 하면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서 세월을 지내요. 이런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고 밀어붙이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갈 것입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그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브레이크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멈춰라 하시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미리 절기로 1년에 3번씩이나, 그것도 또 매년 반복해서 기억하고 기억하라.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기들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전해줘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맞을 때마다, 아들아, 딸아,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단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절기들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경험하게 해주고 나누어주고 이끌어주는 시간, 바로 그게 이 절기들을 맞이하는 시간들이지요. 그래서 절기는 혼자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축복은 나 혼자 즐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나눌, 함께 나누는 절기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절기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라고 했죠? 은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절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또 15절에도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미 주신 것과 주실 것,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과 약속으로 주어져서 경험될 것들, 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고 누리게 될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역시 내 노력의 결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이런 사고방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늘 듣던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진인사 대천명 이런 표현이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행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라 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전달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하늘도 안 도와주셔. 공부 열심히 하면 하늘이 도와서 성공하게 된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달될 수 있지요? 저는 그렇게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일한 사고가 우리 어른 자신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사는 것, 내가 열심히 살아서지. 자신의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인생이 평안해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던가요? 제 인생을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정해지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제가 영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누가 한국에 IMF 금융위기가 올 줄 알았습니까? 또 그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지혜롭게 하면 다 성공할 줄 알았지. 갑자기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삶이 엉망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모르셨어요. 저는 상상도 안 했던 일들이고 저는 백만장자가 꿈이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계획, 우리의 뜻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조차도 우리의 우아한 삶이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오히려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믿음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지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11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는 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드린 것을 누려라. 별로 즐겁지 않은 내용이지요. 기분 나빠요. 너는 드리고 남들은 누려라. 이거예요. 나만 드려? 왜 나만 드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억울하죠. 또 내가 피땀 흘려서 밤잠 제대로 못 자면서 번 것들인데 다 내가 누려야지. 아깝잖아. 아깝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 나만 드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버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드려? 왜 나만 드려? 이런 비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제가 그랬었어요. 교회가 너무 불공평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헌금도 많이 한 사람이 대우받고 발언권도 세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정당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얼마나 무지한 생각들이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니 갑자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 거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돼요. 나만 누릴 수도 없는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편안한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누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11절에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 아무도 안 낸 사람들이에요. 다 그 낸 사람들이 낸 것 가지고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77절이나 초막절에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77절 내용과 초막절 내용은 거의 복사판이에요. 추수와 관련된 것은 이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도장을 꽝 하고 찍듯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라고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 준 줄 알아라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과외도 시켜야 되고 좋은 옷도 입혀야 되고 좋은 거 먹여야 되고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대학 갈 학자금도 미리 지금부터 저금해야 되고 또 우리 노년도 생각해야 되고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넘치는 줄이 아니라 부족한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돌이켜보면요, 그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그건 기본이고 그거 말고 더 많이 나는 그거보다 더 훨씬 좋은 인생을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또 17절에는 주신 복을 따라.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헤아려 보라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그 사실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보이는 만큼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하게 된 복, 보이는 복들을 풍성하게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한동안 레딩에서 매주마다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 누리고 보이는 만큼 나누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은 포스터 케어러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고아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가족처럼 돌보는 일입니다. 어저께 저희 15살 된 아프가니스탄 난민 소년, 아주 독실한 무슬림이에요. 어저께 그 아이가 저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약 2주 정도 같이 지내게 됩니다. 열심히 모스크도 가고 할랄 음식도 주장하고 그러는 아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아이죠. 무슬림이라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과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시계를 안 보고 있었어요. 이제 한 3분의 1쯤 지났는데 시간이 40분이 다 돼가네요. 제가 시계 보다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네. 이런 눈길로 우리 교민 2세들을 바라보십시오. 한국말이 너무 서툴고 어색합니다. 한국어 설교를 듣고 있으면 반 정도 이해하면 다행이에요. 이 교회는 그래도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설교,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60% 알아들으면 대성공인 거예요. 그런 아이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민 2세들도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함께 설령 서로 다른 언어라 할지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힘써야 하겠죠. 그게 영국 내지 선교회 빔즈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교민 2세 복음화 사역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인 거죠.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끝없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이지요. 이 은혜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과 나눌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해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를 않죠. 드린 예배와 말씀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6일 동안 나누는 삶으로 채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왔었던 놀라운 사건이죠. 밭과 집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므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77절과 맥추절의 완성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것으로 착각했던 것들을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풍성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세 번째가 받은 복에 응답하는 절기의 은혜예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누어야 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나누며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받은 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요? 밖에 나가서 파티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크고 완전한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줄 아는 것,
이건 신비예요. 해본 사람만 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경험되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에 띄워져 있으면이 아니네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주실 복이 넘침을 알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복, 그 복에 응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이 뭔지 알고 힘껏 드려라라는 겁니다. 받은 복이 무엇인지 자세히 헤아려 보고 그 복을 따라 힘껏 드리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의 크기를 분명하게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며 온전히 즐거워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가지 포인트 기억나시죠? 반복하는 절기의 은혜,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시죠? 함께 나누는 절기의 은혜, 받은 복에 응답하는 절기의 은혜. 장황하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부활절이 올 때마다, 추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성탄절이 올 때마다 헤아려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만은 아니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복이에요. 쓰면 없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 자체를 새롭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 세상에 알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깨닫게 되는 진리이고 또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받은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